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위로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견고한 성이 날마다 부서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마음들, 음성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들의 연약함은 가정입니까? 혹은 자녀입니까? 외모입니까? 외모하니까 좀 마음으로 공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의 연약함은 무엇일까요?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어떤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하신 그 연약함.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8장을 읽었는데 이 16절, 17절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도 연약함일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은 8장에 전반적으로 나오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의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8장에 나오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 8장 초반에 처음으로 나오는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8장 2절 말씀 같이 자막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누가 나오죠? 나병 환자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등장시킨 이 나병 환자, 나병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죠? 우리나라에도 소록도에서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끼리만 모여서 삶을 이루고 있죠. 그곳에 교회도 있어서 사역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정신적인 고통이겠죠. 자신의 어떤 몸이, 신체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죠. 공포스럽습니다.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듣기로는 기타를 치다가도 자신의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도 있고, 손뼉을 치다가도 그런 일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육체적으로 그렇게 힘든 질병일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나병 환자라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대상이었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지는 것,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격리되어지죠. 죽어있는 사람처럼 어두운 옷을,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다니면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 이렇게 외쳐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건 순화돼서 하는 말이겠지만 아무튼 난 이런 사람,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숨길 수도 없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겠죠. 이 나병 환자는 오늘 성경 속에서 어떤 연약함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과 섞일 수 없는 부정한 자를 대표하는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이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이 병을 고쳐 주시죠. 이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의 공동체에 섞일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죠. 두 번째 나오는 또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있는데 8장 5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백부장이었어요. 로마의 장교였죠. 로마의 장교였던 이 백부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큰 높은 권력과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냐면은 이 군대에 있는 모든 이 무력을 동원할 수 있는 아주 높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병이 아니라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예수님 앞에 엄청 겸손한 모습을 보여드리죠. 이 모습을 바라본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죠. 그렇다면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함이 있을까요? 권력도 있고 권위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이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방인이라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을 통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 외의 사람들, 그 유대인 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영역, 은총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아무리 그 사람이 초강대국의 장교라고 할지라도 수많은 물질과 또 염소와 양떼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총의 영역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너 역시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구원을 선언해 주신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연약한 것 같지 않지만 치명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방인의 대표로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성경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또 한 명의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8장 14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의 장모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연약함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베드로의 장모님의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없어요. 이름 없는 연약한 소외되어져 있는 사람의 대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연약해 보이는 그 한 명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의 대표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이 꽂혔냐면 우리가 읽은 그 14절 말씀에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을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장모가 이렇게 열병에 앓아 누운 것을 예수님만 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가족도 봤고 또 제자들도 봤겠죠. 베드로도 봤겠죠. 하지만 그들이 이 열병 걸린 여인을 본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고칠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열병에 앓아 누운 이 연약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보고 있어요. 수많은 가치관과 철학과 전통과 세상의 방법론들과 처세술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되지 못해요. 능력이 없거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임에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을 보신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예배를 통해서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예배를 위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 그리고 백부장,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8장 속에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려야 되는 그 축복을 이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데, 반대로 이것을 누려야 될 유대인들은 제외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십니까? 나병 환자, 백부장, 그리고 연약한 한 이름 없는 여인, 이 여인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한 아주 연약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 축복의 현장 속에서는 이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제외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이 연약한 자들을 고치는 이 세 가지 사건을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기적의 역사의 중심이구나, 이렇게 한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하나의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넘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명이 가지고 있는 그 죄, 그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라는 연약함이었어요. 육신의 질병과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관계였던 이방이라는 본질, 그리고 이름 없이 살아가는 이 열병이라는 이 모든 질병의 열매는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죄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이 이들에게 있어서 연약함이 아니라 무엇이 이들에게 연약함이었을까요? 죄라는 것이 연약함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이 계속해서 짊어지고 갔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연약함에서 이들을 건져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연약함을 건져 준 것이 약 하나 던져주고 그들을 낫게 하고 완전히 이렇게 상관이 없는 연약함을 치료해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이 예수님께로 전가되어졌다라고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병, 나병을 고쳐주시고 또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연약함, 죄로 인해서 부산되어져 있는 그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연약함의 실체였던 죄,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은 그들을 단순히 고치신 사역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죄를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 사역을 하셨다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잘못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연약함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신 죽는 것, 대속적인 죽음이에요. 2000년 전에 이 지구상의 반대편에서 일어난 한 도덕적으로 뭔가 괜찮은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그래서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죽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적인 죽음이라고요.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대신 달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욕을 당해야 될 그 자리에 나 대신 그분께서 들어가셔서 대신 나를 위해서 모욕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셨기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킨 것입니다. 아무런 상관없는 어떤 병을 낳았을 때도 아무런 상관없이 병을 낳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의 근원을 그분께서 떠맡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 백부장, 또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이 여인들만 죄의 부산물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 역시도 똑같은 인생들이었어요. 나병에 걸리지만 않았지, 혈통으로 이방인만 아닐 뿐이지, 그들은 영적으로 나병 환자였고 영적으로 이방인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연약함을 간구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 전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설교가 7장에 끝나요.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온 예수님의 설교가 무엇인지 아세요?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상설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라고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그 모습. 그 산상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들을 등장시키는 이유, 마음이 가난한 자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자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친히 건져주시는 역사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그 의에 대해서 목마른 자, 그것을 주려 하는 자, 굶주려 하는 자가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마음이 가난하지도 않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애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의에 대해서 전혀 목말라 하지 않았어요.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본인들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유대인 눈으로 바라보면은, 유대인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보잘것없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었고, 애통하는 자들이었고, 온유한 자들이었고, 또 의에 굶주린 그런 자들이었죠. 이런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총이 있었습니다. 복이었죠.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애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치명적인 연약함, 해결할 수 없는 이 연약함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의에 대한 목마름, 굶주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매주마다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터전으로 흩어집니다. 오늘도 흩어지시겠죠. 가정으로, 직장으로,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난 며칠의 삶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은 내 것으로만 꽉꽉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내 것으로 채우기에 바빠요.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은 나의 꿈과 가치관과 나의 비전으로 가득해요.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은 나의 사업과 직장과 자녀와 그것들로 인하여서 분주하죠. 그런 분주함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와서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고 마음의 위안을 듣고 돌아가게 돼요. 우리들의 예배가 단지 우리들의 마음속의 위안으로만 끝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치명적인 연약함에 대해서는 애통하지 않고 그것은 바라보지 못한 채 단지 좋은 말 한번 듣고 마음에 어떤 시원한 마음이 있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가 있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애통할 수도 없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목말라 하지도 않는 채 이번 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우리들의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복,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냉담하죠. 이 천국에 대해서 마음이 강팍해요. 왜냐하면 천국보다 다른 것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보다 더 좋은 것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더 좋은 것을 요즘 마음 가운데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생길까요? 로마서가 이 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냉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복에 대해서 마음의 강팍함을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육신의 일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일이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에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같이 회개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지 않고 있음을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오늘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고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을 덮어버렸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의 욕구와 탐심을 종교의 모습으로 가장한 채 내 만족 때문에 예배드리고, 내가 만족하려고 섬기고,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고,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중심적인 모든 종교적인 생활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입으로는 오늘 주님께서 계셔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하지만 주님 없이도 너무나 잘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함께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회개가 있을 때, 이런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와 가치관과 우리 만족을 밀어내기 시작해요. 이런 회개가 있을 때, 이런 회개가 있을 때 성공에 주려 있는 우리의 갈급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향한 갈급함으로 바꿔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회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연약함을 감당하시는 이런 은총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회개가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잘못 살고 있다라고 제가 정죄할 마음 전혀 없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살아가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감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나와서 마음 시원해지고 재밌게 가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냥 세상을 바꾸는 시간 보면은 더 좋죠. 더 재밌죠. 더 마음이 즐겁죠. 하지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난하기를 바라고, 애통하기를 바라고, 의에 줄이기를 바라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보다 나은 천국 말고 영원한 천국을 성경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을 판단하셨을 때 나이스 하시죠? 제가 볼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 대할 때 정말로 좋으신 분들만 우리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시고, 개인적으로 저를 대해주실 때도 얼마나 겸손하게 대해주시는지 때로는 제가 몸둘 바를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꼭 그랬어요. 나병 환자 아니었거든요. 이방인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신의 나름대로 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치명적인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도 않고요. 그러니 주님을 향한 애통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의에 대한 목마름도 없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지난 주간 어떤 글을 읽었는데 굉장히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글을 읽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군가는 나에게 착하다고 하지만 사실 착하게 보이는 법을 잘 알고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겸손하다고 하지만 사실 겸손하다는 칭찬을 받는 법을 잘 알고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욕심이 없다고 하지만 그저 미움받는 게 두려워 욕망을 감출 뿐입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누구와도 잘 지낸다고 하지만 내 안에 가득 찬 증오를 발산할 용기가 없을 뿐입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사과를 잘한다고 하지만 사실 나에 대한 비방이 두려울 뿐입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열심이라 하지만 사실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고 싶을 뿐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은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감사합니다.
겸손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사과도 잘하고 열심도 있지만 한꺼풀만 벗겨보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저는 이 말이 동감이 되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너무 훌륭하신 여러분들이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마음이 저와 같이 느껴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괜찮아 보이지만,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지만 한꺼풀만 벗겨보면은 이건 역시도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모든 통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한꺼풀만 벗겨보면은 이렇게 연약한 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이런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철학도 가치도 세상의 어떠한 종교의 신들도 이런 치명적인 연약함을 담당해 줄 존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감당하실 수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한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무엇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단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고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을 깨달으셨다라면 우리 같이 주님을 감사하다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우리의 연약한 죄를 친히 담당하신 주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고백합시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우리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할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연약한 것, 여러분들의 연약함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연약함 있죠. 하지만 우리들의 진짜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꺼풀만 벗겨보면은 우리들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죄입니다. 이 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연약함,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만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총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받은 자로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진솔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솔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것으로도, 어떤 학문으로도, 철학으로도, 어떤 의로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큰 죄를, 이 연약함을 친히 감당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 놀라운 축복에 냉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완악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육신의 일들을 가슴에서 제거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가난케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애통함과 목마름과 주림이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나병 환자요 이방인이었던 우리들, 하나님 스스로를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절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역사 속에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가난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목말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에 굶주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들에게 은총을 주실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감사 찬송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